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능력의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는 삶을 우리 함께 주님께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이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는 어떤 내용이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 지도에 보듯이 밑에가 베델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북쪽에 있는 베델부터 맨 위에 단,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부터 끝까지 위쪽 끝까지 그렇게 다 장악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걸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앙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종교화돼 버리고 세속화돼 버린 여로보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 한 마리씩 두고 금송아지 한 마리씩 두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게 하는 정말로 타락한 그런 모습의 여로보암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사역을 이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말씀 붙잡고 삶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 세상은 많이 혼돈이 있죠. 이런 혼돈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이 가져야 될 것이 세 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그 세 가지 직분이 첫째는 왕.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다스림에 개발하는 그 일을 해야죠.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사람들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의 연결적인 자세.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 세 번째가 선지자적 사명이죠. 선지자적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이 땅의 모든 이념, 문화 또 사람들 속에 이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른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저희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도 당연히 충실되게 감당해야 되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언자에서 예자라는 말은 예금할 때 예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금하듯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예치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거지. 언제 무슨 일이 날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의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여로보암에게 대해서.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분향하고 금송아지 앞에 막 분향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런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은 제일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아니고 뭐 인간의 어떤 이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면 먼저 교회가 말씀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쭉 묵상을 하는데 조금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도 있죠. 수요 성경 공부도 있죠. 목요일날은 어제 아침 저녁으로 잠언반 했죠. 오늘 저녁에는 성경 이제 정독과 통독을 하는 그거를 이제 또 함께 나누죠. 또 청년들은 오늘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또 뭐 지금 이제 부부 제자반도 하고 또 청소년도 하고 주일날에는 말씀 나누죠. 또 매일 이렇게 새 아침 기도 때 말씀 나누죠. 뭐 이렇게 많이 하는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많이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더 강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왜 그렇죠?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앞세우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도 뭐죠?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요시아 왕을 얘기하죠. 300년 후에 지금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너 이렇게 지금 종교하고 너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이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300년 후에 이제 요시아라는 남쪽 유다 왕이 나타나 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요시아가 개혁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멸절하고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는 요시아의 강력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미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타협의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붙잡고 말씀 앞세우고만 나아가는 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지금 이 생각대로 나가느냐, 감정대로 나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되려면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예자가 예언할 때 예자가 예금이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말씀을 예금하듯이 많이 예금 안에 정말 돈이 많으면은 뭐 마음이 풍요롭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이 나가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지자적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300년 후에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딱 하고 제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13장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막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막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 잡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 잡으라고 손을 가리킨데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잡으라는 그 순간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한. 이렇게 손이 이제 말랐다는 말은 이게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오그라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 이제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징조대로 막 제단에서 제가 막 그 애쉬라 그랬죠. 제가 막 쏟아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은 심판과 은혜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몇 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심판에 대한 얘기지만 동시에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예언. 노아의 방주도 12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방주를 짓고 뭐 이제 홍수가 날 것이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방주를 짓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날이 되는 거죠. 동시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심판 대신에 구원과 은혜의 길.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님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이 오그라든 손이 이제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듯이 바로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복음이죠. 죄에 대한 선포와 구원에 대한 복음의 선포. 이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혼날까요? 저희들이 혼납니다. 파수꾼에게 그렇게 경고의 얘기를 하는데 파수꾼이 잠만 자고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괜찮다. 아무 얘기도 나팔도 안 불면 파수꾼이 온다는 뜻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이 시대에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3장 10절에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왕이 이제 막 손이 막 오그라들었다가 나가니까 이 왕이 이제 이 돈 줄라 그러고 왕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왔던 길로도 내가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 동방박사처럼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갈 때 그 예물도 우리 헤롯의 그런 그 타협도 하지 않는, 왜 그렇죠? 변질되지 않은 강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온갖 위협도 있고 온갖 타협하려고 막 그렇게 다가오는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로울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거보다 강한 것이 없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는,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는 사람이 될 때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말씀 읽어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 명령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말씀 붙잡는 목회자가 되도록, 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로 뭐 어디 기숙사 들어가고 어디 이제 뭐 정말 집을 나가서 이제 다른 타지로 학교를 갈 때 자기 짐을 쌀 때 자기가 읽는 성경책을 제일 먼저 빠뜨리지 않고 싸는. 그래서 짐 다 싼 다음에 성경책을 딱 놓으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가져갈게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말씀 보고 이러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드, 이렇게 그 손에 잡히는 이런 말씀을, 성경책을, 이것만큼은 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왜냐하면은 정말 내 삶의 실질적인 말씀을 늘 앞세워가는 삶을 위해서, 그럴 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 능력의 길, 바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먼저 앞세우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기준으로 보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생명의 길, 능력의 길, 바른 길, 영생의 길, 우리도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도록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